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때 외형적인 구분으로 보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 드리지 않는 자,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좀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구별하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은 내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자연히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얘기할 때 우리 감리교회도 그 교리적 선언 4번에 보면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감리교인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신앙의 근거가 되는 성경이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는다. 그러니까 성서가 가르치고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를 나의 가치로 받아들여서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좀 우리가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교회는 다니고 주일날 예배를 오면서도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경우를 우리 사회의 현상이다, 이런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딸 졸업식에 갔다가 미국 감리교회를 참석했어요. 아주 오래된 전통 있는 감리교회인데, 저희 딸이 인턴 과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배려를 해서 이제 졸업도 하고 하니까 주일 낮 설교를 시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절기상으로 그 교회의 절기가 어머니 날이었어요. 어머니 날 주일인데, 얘가 굉장히 설교 준비를 하는데 밤새 잠을 못 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예전에 30년 전에 제가 첫 번째 설교했던 그런 마음도 있고 한데, 그래서 주제가 뭐냐 그랬더니 어머니 날이라는 거예요. 야, 어머니가 뭘 그렇게 어려워? 어머니 날 설교면 네 어머니 얘기하고 전통적인 어머니 있지 않냐고, 가장 쉬운 설교 아니냐 그랬더니, 아빠가 여기 교회 상황을 잘 몰라서 그래. 뭔데? 그랬더니 이 딸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어머니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어머니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어머니 누구예요? 나시고 기르시고. 그래서 어머니는 몇 분이에요?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미국 사회는 어머니가 한 분이 아닌 거 있죠. 왜냐하면 낳은 엄마가 다르고 기른 엄마가 다르고, 또 가정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동성애 가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집에 엄마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끼리 사는 사람은 엄마가 둘이고요. 아버지 남자 둘이 살면서 입양해서 키우는 집에 엄마는 누구예요? 이 엄마라는 개념이 혼란이 온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어쩌다가 이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 여전히 저들이 교회 안에 모였어요. 최소한도 거기 교인 모였어요. 그러면서 아빠, 내가 다니는 이 미국 교회는 지금 여자끼리 사는 부부도 있고 남자끼리 사는 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자칫 잘못 말하면 이게 시험거리가 돼요. 그래서 야, 교회가 이미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왔어요. 그러면 저들이 교회 이름으로 모였지만 저들의 삶의 가치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들이 이해하는 대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성경의 가치를 우리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대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설교자가 뭘 말해야 되나요? 성경의 가치를 말해야 되고, 성경의 가치가 이런 가정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눈치 보는 사회가 됐다라고 보여주면서, 야, 교회의 심각한 위기가 바로 여기에서 왔구나. 최소한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기준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걸 놓치고 나니까 학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문화적인 혜택이나 저들의 경제력은 세계를 장악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면서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복음의 첫 번째 외침은 뭡니까? 회개하라입니다. 회개는 언제 해야 됩니까?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은혜 생활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사회 가치관에 살아갈 때 복음은 항상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는 길이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혹시 내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가치가 주인돼서 가는 길이라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매일처럼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도둑질을 했나, 내가 무슨 지탈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 돼서 따라가는 것인지를 늘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도 부부주의 그러면 이 부담스러운 설교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부부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결혼해서 살면 언제까지 살아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살다가 사별을 하기도 하고 이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자칫하면 교회 안에 찾아온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나 욕했어, 목사님 나한테 비난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어떤 가정의 가장 기초되는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나의 삶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을 돌아본다라고 하면,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른 것들은 오늘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기준, 부부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할 때 말씀을 은혜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주의를 맞으면서 오늘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에베소서의 기록 연대가 AD 60년에서 62년경이니까 그때 시대에 왜 이런 편지를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부부는 이런 것이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말을 왜 했을까를 먼저 이해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그때 유럽을 지배할 당시에 국제적으로 국제도시였는데 네 번째로 큰 도시였고요. 이 도시의 가장 상징적인 것은 이들은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이제 이곳에 경제적인 최고의 부익을 주는 게 뭐냐면 아데미 성전에서 그들을 찾아오는 순례객들, 여행객들을 상대로 숙박업을 하고 여러가지 음식 장사를 하고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했던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아데미 신전에서 나오는 이 여신이라고 하는 여신의 상을 당시에 고대 7대 불가사이라고 할 만큼 여인의 신상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로 만드냐면 높이가 120m였고요. 여자 신상을 만들고 넓이는 60m짜리 신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고고학적으로 이 증명된 사진을 보니까 이 아데미 신상의 이 여신상의 특징이 뭐냐면, 여인이 만들어요. 여자의 신상인데, 근데 특징이 뭐냐면 가슴이 포도나무 열매처럼 많이 달려있는 거죠. 그런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사람 보통 가슴이 둘이잖아요. 근데 막 온몸이 가슴으로 다 달려있어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 문제가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계속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이 다산의 상징이 결국은 신으로 여겨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돈과 같은 거야. 물질 만능, 잘 살면 된다. 이런 신상들이 있던 시대였으니까 뭐 그런 상을 만들어 놓고 관광객 상대로 하다 보니까 뭐를 하게 돼? 그 신을 만드는 조각상을 만들었고 거기에 그를 수종두는 많은 여자의 어떤 그 예배자들을 참여 이들을 통해서 뭘 누리냐면 그 신상을 자기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아담이 그 여신을 만나는 길이 뭐냐? 그 신전에서 수발 들고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 신을 만나는 거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라는 게 이미 난잡해진 거예요. 뭐 성생활이라는 게 엄청난 문란한 사회였는데, 아니 목사님 2000년 전에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 전부터 그랬고요. 우리 사회가 뭐 여러 가지 혼란하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인류가 태어나고 인간들이 존재하는 순간은 어쩔 수 없이 지속되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있었겠습니까? 온 도시는 성매매자들로 가득 찼고 이것이 공공연하게 하나의 사업수단이 되니까 그것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불러내시고 그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뭐라고 칭하시고 성도라고 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런 문화의 삶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우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에는 항상 사단의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제가 무속인들 전도하러 갔는데 한 곳에 갔더니 그 보살이 손님이 온 줄 알고 막 신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막 눈을 뒤집어 쓰고 막 소리를 변조하더니 저 태백산부터 시작해서 큰 산 신령 다 부르더니 방울을 딸랑딸랑 하더니 점괘가 나왔어요. 저를 향해서 뭐라면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 지금 하는 일이 당신이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했으면 좋는데 공무원 그런 거 하지 말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한 여자하고 살면 명이 짧아질 거야. 그래서 제가 놀려보려고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당신은 한 여자하고만 살면 명이 짧으니까 애인을 둬야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거 봐라.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남자들 마음속에는요. 요 한 아내만 가지고 살기보다는 조금 곁다리로 뭐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은근한 본능이 있는 건데 그 남성의 본능이 그래요. 많은 일을 취하려고 본능이 누가 있거든. 그런데 누가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렸다는 사람이 나한테 말하기를 뭐라고? 네 부인하고만 살지 말고 애인 하나 둬야 일도 잘 풀리고 오래 살 수 있다고 말하니까 보통 남자들이 그런 점괘가 나왔다 그러면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남성 성도님들 혹시 그런 신전에 갔는데 그렇게 하면 아멘 하시겠어요?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몰라도 99%의 남자들은 할렐루야. 그것도 또 누가 말하냐? 하나님이 말했다면 그게 아담의 신전이 주는 유혹이라는 거죠.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는구나. 유혹하는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로 들려요? 달콤한 말로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하고 탐스럽게 하고 이게 우리의 가정을 지금도 유혹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이 혼란한 시대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부부주의를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가정을 갖고 계신 분, 오늘 이 부부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결혼이 뭔지를 여기서라도 안 가르쳐주면 배울 기회가 없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뭔지 좀 배우고 훈련받고 결혼했습니까? 그냥 어쩌다가 그냥 하셨습니까? 그냥 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부부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훈련되고 준비된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면, 가정의 기원은 뭐냐? 하나님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뭘 하도록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정복하도록 주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울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서 한 가정이라고 하는 정원을 만들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준 것이 부부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자. 이거는 그냥 시작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원은요 매일 가꿔야 되는 겁니다. 수시로 가꿔야 되는 겁니다. 한 번 결혼한다고 그냥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가꾸고 돌볼 때 가능한데,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가정을 공격하는 존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뭘 세우셨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웠어요. 선악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는 날에는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져.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는 결과가 뭐냐면 판단력을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판단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선악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누가 가지고? 내가 가졌어. 때로는 옛날에는 남자들이 이걸 독점하니까 여자들은 내 말 들으라고 했거든요. 요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이 누가 더 밝아졌냐면 여자들이 더 밝아져가지고 다 여자 중심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 중심도 아니고 여자 중심도 아니고 누구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아라.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가장 간교한 이 뱀의 모습을 한 사단, 요한복음 8장 44절을 말씀 인용해 드렸는데 거짓말쟁이. 여러분들이 가정에 갈등 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자꾸 한 사람씩 건드리는 거예요. 속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뭐냐? 아무것도 없는 근거 없는 게 아니라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부부의 가장 갈등이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갈등이 와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의논하고 함께 공동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건강한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가정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이 죄의 문제가 온 이후에 결국은 이것은 많은 사단의 유혹이었고, 사단의 유혹은 때때로는 우리 사회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란 말은 사단이 지배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세상 권력,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 문화가 오늘 우리의 가정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만든지 몰라요. 옛날에 가정은요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다 괜찮았어요. 어느 날부터 이게 무너졌어요. 어쩌면 한국 사회가 5,000년 역사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지만 그래도 든든하게 이 어떤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근거는 뭐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가정 세대를 놓고 보면 정상이라고 말하면 또 이것도 나중에 차별법이라고 또 얘기할까 봐 걱정인데, 엄마 아빠가 있고 자식이 있는 집이 50%가 안 돼요. 이혼하고 뭐 사별 제이고. 그래서 요즘 가구 구조도 보면 혼자 사는 집이 더 많잖아요. 이미 가정이라는
이것의 가장 근본적으로 찾아보면 이것이 뭐냐면 바로 공중것에 담은 시대구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여러분의 가치로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혼 여성들에게 물어봤어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결혼이 필수라고 대답한 사람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결혼은 필수다. 필수예요? 옵션이? 어때요? 필수라고 대답한 대답이 1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시집장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세상 문화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공중권세자가 무슨 여러 가지 이유로 돼요. 결혼하려니 집값 비싸다. 뭐 결혼하려니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만들어야 된다.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여자는 뭐 해야 되고 이뻐야 되고. 그럼 능력이 있고 안 이쁘면 뭐라는 얘기요? 결혼하지 말고. 이게 어디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던 이유는 조건이 아니라 정말 저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라면 조건과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가정의 개념이 무너져 버렸고요. 어쩌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자꾸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을 젊은이들이 비난하게 되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결혼 그러면 그냥 결혼식 하면 됐어요. 결혼식하고 집은요, 그냥 세워져 살면 됐어요. 가구는요, 비키니 옷장 놓으면 됐어요. 먹는 거요, 그저 먹는 대로 같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요즘 그렇게 결혼하라면 하겠어요? 그게 결혼입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분명한 것은, 결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다. 여기 뭐 우리 소정이도 있고 지수도 있고 뭐 결혼할 집인데 결혼해? 그 하나님이 원하신 거다. 요즘 부모님들도 이렇게 가르쳐요.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아니에요. 왜 네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르쳐야 되죠. 한번 다시 볼게요. 아이들이 결혼 안 한다면 뭐라 그래야 돼요? 해라.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신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부닥다리 노인네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말했어요. 그 결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했어요. 이미 결혼하신 분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짝져주신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속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 가는 정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메시 성경을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들어보시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누가요?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부부가 되신 분들,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가정을 원하시는 분, 부부는 서로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대하는, 부부일수록 예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의죠.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요, 부부관계를 어떻게 비유하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며 그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는가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주님 사랑하시죠? 교회 사랑하시죠? 그러시다면 여러분의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지지해 주십시오. 그렇게 존경하십시오. 내가 존경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지 않으면 가정이 든든히 설 수가 없어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것처럼 아내에게 지도력을 보여주시되,
아내를 좌지우지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목사님 그런 설교를 좀 빼주면 안 됩니까? 그냥 여자는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더군다나 대구에 사는 분들은 그러면 더 좋겠는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자동으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서로의 관계인 것이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빨리 확산이 돼야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들이 되어집니다. 아내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조금 더 번역하면,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잡은 고기 누가 떡밥 줍니까? 여러분, 잡은 고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결혼하셔서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가급적이면 기념일 같은 거 좀 챙겨주십시오. 저도 잘 못하긴 하지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해 주려고 하십시오. 나이가 많이 돼, 나이가 드실수록 더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런 사랑의 특징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오해. 사랑은요,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사랑은 헌신을 전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게 했기에 자기의 몸을 주셨거든요. 자기의 생명을 주셨던 그런 사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도 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 부부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0장 1절 12절 말하면 결혼에 대한 주님의 의식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제가 러시아 선교 현장에 처음 갔을 때 가장 충격적인 문화의 충격은 뭐냐, 아이가 5이었던 여성분이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을 집에를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왔다고 이제 통역을 시켜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요. 목사님, 얘는 첫 번째 남자 아들이고요, 얘는 두 번째 아들 아이고요, 얘는 세 번째 남편의 아이고요, 얘는 네 번째 남편의 아이고, 얘는 지금의 아이입니다. 근데 전혀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죠?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멀쩡해요. 전혀 괜찮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주의하고요, 말씀을 해요. 야, 교회가 정말 이미 그렇게 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복음이 삶으로 연결되는 걸 안 가르치게 되겠구나. 뭐만 자꾸 가르쳐.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너 죄 용서받았다, 여기만 끝나지 삶으로 연결되는 신앙의 뿌리를 아니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거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나 이 말은 뭔 얘기하냐. 결혼할 때 한 번 결혼하면 평생 산다는 마음으로 결혼해라. 그리고 결혼의 대상을 찾을 때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 누군지를 잘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찾아라.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라고 믿어지면 약점도 부족한 점도 감내할 수가 있는데, 내가 몰랐다고 생각하면 자꾸 반품하고 싶잖아요. 물건 아니에요. 샀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려내는 게 아니에요. 미국 마켓 가보니까 재미난 게요, 물건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 값을 뜯고 써도 상관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일주일 전에만 가면 다 바꿔줘. 근데 물건만 바꿔주는 줄 알았더니 사람도 바꾸는 것 같아. 살다 마음만 자꾸 바꾸잖아. 이렇게 바꾸죠. 부부는 바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져진 것을 믿으면 바꾸는 게 아니에요. 못 바꾼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죠? 안 맞으면 맞춰 살면 돼요. 맞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니까. 아니, 바꿀 수 있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지. 참 고리타분한 설교하시며, 아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을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결혼 안 하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짝지어줄 배필을 만나게 해주세요. 결혼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결혼하셨으면 자꾸 갈등하지 마요. 갈등을 왜 하냐? 아직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갈등해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갈등할 것도 없어요.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자유가 왔어요. 무슨 자유냐? 하나님 내게 준 여자는 하나밖에 없다. 저 집사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귀하게 보였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죠. 근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물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지금 30년 같이 사는데 전혀 불편함 없어요. 하나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별하면 어떻게 되냐? 사별한 이후에 아직 혼자 살기 힘겨운 분이 있으면 재혼하십시오. 그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혼자 28년을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저희 어머니 연세가 57이셨는데 아마 지금 저희 또래 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앞으로 살 시간들이 많으실 건데 혼자 사시지 말고 좀 말벗이라고 될 수 있는 분하고 재혼하면 어떻겠습니까? 펄펄 뛰시더라고요. 그러다가 28년 혼자 사셨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내 나이쯤 됐는데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면 여보, 혹시 내가 하나님 먼저 부르고 가거든 혼자 힘겹게 살지 말고 좋은 사람을 찾아.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 자기가 가고 싶은가 보네. 그래요. 혹시 사별하게 되면 굳이 혼자 애쓸 필요 없어. 왜냐하면 부부라고 하는 계약이잖아요. 그죠? 부부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 동안 부부인 거예요. 그것이 사별을 끝냈으면 이미 부부가 아니면 새로운 가족을 찾는 게 맞아요. 그게 어쩌면 성소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에도 보면 과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직 젊어서 이 정력을 절제하면서 갈등하고도 결혼해라. 그러나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결혼이라는 유혹이 모르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고 주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라 얘기인데, 오늘로 얘기를 하면 70 전에는 재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70 넘어서 가시려고 그러면 조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70 전이면 재혼도 괜찮다. 70 넘으면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성서적이다. 그럼 목사님 독신은 어떻습니까? 정말 복음을 위한 독신이라는 말하면 독신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시고, 또 오늘 이제 말씀을 결론적으로 내면 이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서로 조화와 배려가 있을 때 행복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있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내들이여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줘라. 누군가는 중축점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아버지들이 무너졌어요. 아버지 존재가 없어요. 아버지들이 돈 벌다고 그저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니까 애들 눈에는 아버지는 손님처럼 느껴지고 아버지와 대화를 하지 못하다가 가정이 이렇게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세워 드리십시오. 지지해 주십시오. 존중해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존중과 사랑이라고 하는 두 축이 함께 어우러질 때 가정은 건강한 것이고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부는 뭐냐?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력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오늘날 부부의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장모님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갈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 사이의 가정의 결혼은 뭐냐?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인 개체가 되는 겁니다. 남편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부모와 아내 사이에 누가 더 가깝습니까? 누구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됩니까? 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재산이 생기면 재산을 분배할 때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내 재산을 분배할 일이 있으면 아내를 제일 먼저 줘. 그리고 자식에게 주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주고 형제에게 주고 이웃에게 주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부모를 공격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서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우선이 아니라 부부가 우선인 것입니다. 목사님 이상한 얘기는 아니요. 성경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얼마 있으면 또 저도 아이들을 결혼시켜서 할 텐데 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가 결혼하는 순간 저들을 떠내보내는 것이다. 독립적인 가구로 세워가는 것이다. 더 이상 너무 아이들의 가정 부부의 관계까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단서는 뭐죠? 부부가 신앙의 근거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때. 이게 잘 안 되니까 막 이렇게 강요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부부주의를 당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 저도 이제 살면서 늘 마음의 짐이 뭐냐면 내 부모에게 이게 잘못했네. 그런데 성서적으로 말하면 내 아내와 내 가정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면 그것이 죄의식으로 느낄 이유는 없다. 부모가 건강한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원사가 필요합니다. 그 정원사는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갈등 갖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승리하시고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이 영적 예배에 승리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날마다 갖고 가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